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 제가 앞으로 전도학교 때 마태복음 말씀 가지고 여러분 함께 나눌 건데 예수님의 전반부 사역이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9장 38절까지 나와요.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나눠보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후반부 사역이 10장 1절부터 16장 20절까지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리고 죽으시고 승리하시는 부활의 여정을 가시는데, 이 내용이 바로 16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8장 20절까지 이렇게 마태복음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의 이 전반부 후반부 이 두 가지 사역은 지리상으로 어디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냐면 갈릴리 지역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죠.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 그 10장 1절부터 보시면 이제 부르신 제자들을 예수님이 당신의 사역에 제자들을 참여시키세요. 그래서 앞에서 부르신 제자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신 제자들을 10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권능을 주셔서 지역 현장에 파송하셨다가 이제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자신의 사역에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참여시키며 후반부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제자들에게 이 전반부 사역은 12제자들에게 뭘 보여주신 거냐면 앞으로 너희들이 함께 참여하게 될 나의 후반부 사역에 청사진, 밑그림을 제공한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제가 지난번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죠. 12제자는 누구를 의미해요? 교회를 의미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전반부 사역 4장 18절부터 9장 38절까지의 사역을 보면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앞으로 해야 할 사역에 대한 청사진을 제공한다라고 볼 수 있지요. 자, 여러분 4장 23절부터 23절과 9장 35절 이 전반부 사역을 자세히 보면 4장 23절과 9장 35절은 이거 지난번에 우리 지난달 전도학교 때 나눴던 메시지인 거 아시죠? 9장 35절에 보면 이제 후반부 사역이 나오기 전에 동일한 내용으로 한 단락을 이렇게 딱 묶습니다. 이게 전반부 예수님의 전반부 사역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태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을 요약 진술하죠. 딱 이렇게 요약을 해요.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사역하셨다. 어떤 사역이죠?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여러분 뭘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되심을 가르치셨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 이미 시작됐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세상 나라는 사탄이 장악하고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나라예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건 지배, 영향력, 통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아담을 속인 그 사건은 이 땅에 인류에게 죄가 시작됐어요. 죄가 시작되면 뭐가 시작됐어요? 인간에게 사망이 시작됐어요. 사망이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질병이라는 고통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게 이 세상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기 때문에, 모든 게 단절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내재적인 자원, 내 안에 있는, 인간 안에 있는 그 자원을 짜내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행복을 찾아 추구해보지만 행복 없어요. 잠깐 행복하죠. 잠깐. 안식을 추구하지만 안식 없죠. 영원한 안식 없죠. 잠깐 안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이 하나님과 분리돼서 이 세상 나라에서 늘 고통과 아픔과 결핍과 중독과 집착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가장 뭡니까? 영적인 병을 세상에서 이 의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가장 지금 이야기하는 병명이 뭐예요? 정신병.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그런 세상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과 회복과 안식과 자유와 평화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뭘 얻어요? 생명을 얻죠. 죽은 시체가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뭐가 돼요? 회복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만나면 안식이 주어지고 자유가 주어지고 평화가 주어져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가르치셨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어요. 그 증거로 뭐가 일어나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는 증거로 뭐가 일어납니까? 치유가 일어납니다. 치유가. 이게 증거예요. 병 걸린 자들, 병든 자들, 손 마른 자, 나병 환자, 여러분 열병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여러분 이 눈먼 자, 안진뱅이, 이런 사람이 갈릴리 지역에 꽉 찼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래. 그가 하나님 나라를 갖고 오셨대. 말로만 들은 게 아니라 그걸 증명해내는 사역이 바로 뭐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역이에요. 치유가 일어나요. 지금 이 시대에 광주 호남 땅에 나주와 영암과 한평과 영광과 이 광산구에 우리를 왜 살게 하셨냐? 이거 하라고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 인생 방향 딱 맞추면 딱 맞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데 내 인생의 방향, 내가 직장 가는 그 방향, 내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방향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에 딱 방향을 맞추면 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역이 예수님의 전반부 사역 딱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사이에요, 이 전반부 사역 이 사이에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죠. 우리 이성현 목사님이 삼곤역 전도학교 때 이 산상수훈을 하셨대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뭘 하고 싶은 거냐면 8장부터 9장까지 보면, 이건 가르치심이고 8장부터 9장까지 보면 세 가지 섹션으로 나눠지는 10가지 기적이 나와요. 정확하게는 9가지 기적인데
넓혀서 보면 10가지 기적이에요. 10가지 기적과 그 마지막 섹션을 그 세 가지 섹션을 세 가지씩 기적이 있고 마지막을 장식하는 가르침이 하나씩 나와요. 저는 오늘 그걸 보려고요. 오늘 저희가 읽은 8장 1절부터 4절이 그 첫 번째 섹션의 첫 번째 기적이에요. 예수님은 산 위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내려오셨어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맞이한 인물이 뜻밖의 인물이에요. 그 인물이 누구예요? 한 나병 환자를 만나죠. 나병 환자.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이때 당시에 알려진 치료법이 없었어요. 한마디로 불치병이라고요. 제일 무서운 병이죠, 불치병이. 여러분, 레위기서 14장에 보면 이 나병에 대해서 피부병에 관련된 규례가 나오는데, 레위기 14장에는 치료법이 거론되지 않아요. 치료수단이 거론되지 않아요. 그래서 레위기 13장과 민수기 12장 12절에는 시체에 대한 규정과 나병 환자에 대한 규정이 거의 차이가 없어요. 거의 비슷해요. 한마디로 치료법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자 취급했던 병이 바로 나병입니다. 살아있으나 치료법이었기 때문에 죽은 자 취급하는 병. 여러분, 이 나병은 뭡니까? 여러 종류의 피부병인데 이 총체적인 피부병이에요. 한센병으로만 규정할 이유는 없어요. 한센병도 종류 중에 하나겠지만 여러 종류의 피부병을 나병이라고 칭했어요. 한마디로 얼굴과 몸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일그러진, 원래의 모습이 아닌 일그러진 형태가 일그러지는 거예요. 피부가. 그리고 이 나병은 무엇이 있냐면 이 전염성이 있어요. 전염성. 진짜 무서운 거죠. 여러분, 치료법도 없는데 전염성이 있어요. 이번에 우리 코로나 치사율이 몇이었죠? 독감은 0.1%죠, 치사율이. 코로나는 몇 프로예요? 4%, 5% 됐었죠. 메르스는 30%, 사스는 10%였어요. 치사율이. 걸리면 죽는 비율이. 그런데 지금 코로나 치사율이 0.8%로 떨어졌죠. 백신 때문에. 여러분, 이 걸리면 치명적인 병이 바로 나병이에요. 전염되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무서웠던 이유가 전염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병은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심각한 질병이었는데, 레위기서 13장 45절부터 46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전염 방지를 위해서 나병에 걸린 사람은 스스로 나는 부정하다 두 번을 외치고 집과 마을에서 방출됐어요. 내가 내보내졌어요. 그러니까 이 마을 공동체에 함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나병 걸린 사람들은 다 같이 모여가지고 사는 그 다른 마을이 있었겠지요. 나병 환자 마을이 있었겠지요. 그곳에서 모여가지고 살면서 낫거나 혹은 죽을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막연해요. 그럼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코로나는 4%, 5% 치사율이 0.8%.
로마서 3장 10절, 죄는 치사율이 몇 프로예요? 죄는 치사율이 100%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은 사람 누구예요? 죄인이에요. 성경은 딱 죄인을 살아있지만 죽은 자라 그래요. 로마서 3장 23절 뭐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진 거예요. 원래의 형태가 있는데 피부가 일그러진 형태가 된 것처럼, 이 나병에 걸리면 그 원래의 형태가 훼손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것, 그게 바로 죄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됐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동물과 식물과 전혀 다른 존재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요. 동물하고 식물하고 다른 존재로 지으셨어요. 동물하고 식물은 그냥 종류 따라 지으셨어요. 종류대로. 그런데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됐다는 말은 인간이 동물과 식물과 똑같은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육이 됐다는 거예요. 육이. 육신만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안에 있는데 훼손됐기 때문에 육신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행복 찾아보죠? 없어요. 만족 찾아보죠? 없어요. 안식 찾죠?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영광,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이 축복을 몰수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엄청난 인간에게 주신 축복을,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을 몰수당한 거예요. 몰수. 여러분, 두 번째 의미는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들어갈 영광,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그 영광, 하나님의 동반자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 그 영광을 도둑질 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어떤 노력과 행위로도 이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여러분, 죄 때문에 진노와 저주 아래 살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며 살아야 되는 인간이, 그렇게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진노와 저주 아래 살게 됐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나병은 이렇게도 불렸대요. 어떻게 불렸냐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이다. 여러분, 모세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서 손 안 믿으니까 손 넣었다 뺐다 얘기하지요. 하니까 빼니까 나병, 다시 넣으니까 치유. 우시야 왕이 뭐 때문에 죽었죠? 나병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개념에서 나병은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저주와 진노 가운데 놓이게 된 거예요. 그건 진노고 저주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됐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건 진노와, 여러분, 저주예요. 저주, 재앙이에요.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치유를 받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너무 꽉 찼어요. 그렇죠? 나주와 영광과 한평과 영암과 장성과 여러분 살고 있는 그 지역 광산구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 되어 있고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염병,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 살면서 죽을 때까지 그냥 있어야 돼요. 그럼 얼마나 미래가 막연해요. 얼마나 미래가 막연합니까? 얼마나 그 현실이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이들의 마음과 심경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절망이 가득 찼겠어요? 좌절과 슬픔에 얼마나 신음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에 빠진 사람들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병 걸린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럼 그들이 어떻게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치유를 받습니까? 다시 쓸게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무리 가운데 무리가 많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무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접근했다는 것은 율법을 어긴 행위예요. 한마디로 간단하게 쓸게요. 목숨 걸고 간 거예요. 목숨 걸고. 죽을 각오를 하고 나온 발걸음, 그 발걸음은 간절함이에요. 어떤 간절함이냐? 간절함이 구원을 주진 않죠.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만이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다. 이거 아니면 난 죽는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죄 가운데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께 나오지 않아요. 상황과 현실과 조건과 여건에 딱 갇혀가지고, 여러분, 이 소식을,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나병 환자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나병 환자 중에 비난과 위협과 그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비난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나온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 율법의 벽을 넘어서 옛날 방식에 갇혀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예수님께 내가 죽어도 나아가겠다 간절함을 갖고, 그분이 원하시면 내 병을 치유할 수 있다 믿음 갖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율법은, 종교는 죄 짓지 말라 그러고 바르게 살라 그러고 이 간섭과 충고를 하는데, 종교는 간섭하고 충고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지 마.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런데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뭡니까? 간섭이나 충고가 아니에요. 복음은 소식이고 뉴스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가 생명의 치유와 안식의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 여러분, 이 소식이 들려질 때, 이 뉴스가 들려질 때, 이 굿뉴스가 들려질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예수님, 당신이 원하시면 나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의 유일한 뭐예요?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죄인 되어서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가득한데요. 나병처럼 지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많은데, 우리가 전달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예수님만을 유일한 소망 삼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 찾는 게 아니라, 내 말 잘 들어주고 막 이렇게 잘 따라오고 이런 사람 찾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사역하시는, 이제 3월 첫째 주부터 사역 시작하잖아요. 지교회와 다락방에서 이런 사람 반드시 있을 겁니다.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 수두룩하거든요. 거의 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전달해주는 이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반응해서 나오는, 주님께 엎드리 절하며 나오는,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하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치유하시죠? 손을 대시고 만지시죠. 그리고 말씀으로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외면하거나 꾸짖지 않으셨어요. 이 나병 환자를 극한의 외로움 속에 격리되어 있고 소외당하고 고통받고 있는 그 나병 환자를 어떻게 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이 만지셨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긍휼의 마음으로, 환대의 마음으로 이 사람을 안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병 환자는 격리된 채로 살아야 됐고, 일반 사람들은 아예 건드리면 안 되는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그런데 그 사람은 나병이 걸린 순간부터 격리됐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도, 그 누구도 자기 곁을 찾아와 준 사람 없고 자기를 만져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져주셨다는 것은 긍휼의 마음으로, 환대의 마음으로 이 사람을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수님께 유일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들었을 때 믿고 예수님께 유일한 소망을 걸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죠. 나병이 나았다는 것은 죄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옛시대는 거룩과 부정결이 결합을 하면 거룩이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모세 율법에, 야, 거룩을,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되고, 뭡니까? 철저히 그 부정결을 차단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5대 제사도 만약에 거룩이 훼손이 되면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하는 방법이 5대 제사예요. 훼손될 수 있으니까. 부지 중에.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옛시대예요. 옛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옛시대고,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신약시대, 새 시대는 예수님의 이 시대,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 새 시대는 거룩과 부정결이 접촉을 하면 어떻게 됐어요? 부정결이 떠나가고 거룩이 전달됐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예수님은 거룩의 근원이세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거룩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어떤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지 거룩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면, 그분을 만나면 그분의 긍휼로, 그분의 은혜로 뭘 받아요? 이들의 죄는 떠나가고
저주와 재앙은 떠나가고 뭐가 전달돼요? 구원이 전달돼요. 하나님의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요.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일종의 영역이동입니다. 영역이동. 무슨 말이에요? 사망에서 뭘로 옮기는 거예요?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따라해 봅시다. 구원은 일종의 영역이동이다. 사망에서 어디로요? 어디로요? 점심을 너무 많이 드셨나 봐요. 다들 좀 졸리신 것 같은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골로새서 1장 13절 흑암의 권세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로마서 5장 17절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지배와 영향력, 다스림, 통치 아래에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 되어 생명이 왕노릇하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곳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죽음이 다가와도 죽은 자라고 하나님 칭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 부활하시는 날, 우리 주님 재림에 하시는 날, 우리는 주님과 같이 우리의 몸은 새로운 몸으로 변화돼요. 우리도 부활해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그냥 일종의 중간기. 우리 영혼이 잠깐 가 있다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세계복음만 준비하고 가지요. 이 땅에 주님이 세계복음 완성되는 날, 다시 오시는 날, 우리 몸은 새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영원히 아픔, 눈물, 고통, 슬픔 없는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은 영생이에요.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우리 주변에 이 죄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막연한 미래, 고통의 현실, 절망 속에 슬퍼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전달해 줘야 됩니다. 거룩에 그러지신 예수 그리스도 전달해야 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이 거룩의 전염성 보세요. 이 죄도 전염이 되는데 거룩이 전염되는 거 보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의 전염성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 동안 거룩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선포하는,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신음하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전달하는 귀한 역사 있어지시기 바랍니다.